나오는 성경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과 8월은 예레미야서 말씀이 주어져서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로 신약을 설교하고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덜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부족하게 설교로 전해지는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나 룻기 또 사사기 이런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본문들은 좀 더 많이 설교로 전해지는 편이고요. 특별히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오바디아 이름도 생소해 보이는 이 구약의 뒷부분은 참 설교가 잘 행해지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길거든요. 이사야만 해도 66장, 성경에서 가장 길고 예레미야도 대단히 깁니다. 구약 그 원문 성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예레미야서가 이사야보다 더 깁니다. 장수는 이사야에 비해서 짧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더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제가 만약 제 임의대로 설교를 했더라면 예레미야서 설교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본문대로 제가 설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워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파수꾼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늘 선보다 더 교활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도둑이, 이 적이 내부에 있을 때에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이 도둑이 내부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보다는 1000명,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일으키는 악은 압도적으로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남부, 중부에 독일이라는 잘 알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독일은 1945년 무렵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마를 경험한 이후에 독일 사람들은 아주 깊은 반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저지른 유태인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독가스로 살해해버린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정말 큰 붓으로 먹칠을 해버린 것과 같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자기와 동족이었던 히틀러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악에 대해서 독일 민족 전체가 죄책감과 그리고 다른 피해를 입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반성, 그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 쉴러,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아직도 그 두 사람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칸트와 헤겔이라는 이런 걸출한 사람들을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또 베토벤, 모차르트는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같은 독일어권 사람이거든요. 그런 위대한 음악가, 예술가들을 배출한 탁월한 민족성의 나라였던 이 독일에서 어떻게 저 히틀러라는 인간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독일 사람들은 정말이지 뼈를 깎는 성찰과 뉘우침과 처절한 연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 반성 노력은 지금도 독일인들에게 진행 중입니다. 그 끔찍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반성하고 조사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노력의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틀러나 그 사람 밑에서 사실상 유태인 학살 작전, 유태인을 가스로 죽이는 그 작전, 그것을 일컬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홀로코스트란 말은 그리스어예요. 히랍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것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제물을 잡아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바치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때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가 그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홀로코스트예요. 거기에서 따와서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로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였던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히틀러 밑에서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그 죄악을 실제로 감행했던 사람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그들을 만나봤더니 놀라운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살피고 또 조사해보니 그 히틀러나 히틀러 밑의 부하 아이히만이나 이런 상상도 못할 정도의 끔찍한 범죄자들은 알고 보니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뿔이 나고 이빨이 이만큼 내려오고 마귀, 악마, 시커먼 그런 사람들처럼 생겼으리라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들은 관찰해 봤더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옆집 아저씨나 친근하고 마음씨 좋은 가게 주인 같은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성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악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러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악은 대단히 평범하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조사와 연구를 한 결과 이제 독일 사람들의 조직 경영 이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행위 영역의 선상황적 규정화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영어로 Pre-Situational Regulation of Action Fields라는 건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을 시스템으로 미리 방지하고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선인, 누구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내부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누구는 완전히 착하고 누구는 저 사람은 완전히 악인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그 내부에 선과 악을 같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면 누구든 죄와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또 환경과 여건이 좋다면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 또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선언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미리 규정해 놓고 그 사람을 믿거나 대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대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시스템적으로 한 개인이 함부로 거대한 악과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조직과 경영의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독일 경영이론, 그것이 국가든 기업 경영이든 아니면 비영리단체 경영이든 모든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이 독일 안에서는 성립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고찰해 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놀랍게도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악과 죄를 방지하는 좋은 사회 시스템의 원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인류는 히틀러라는 악마를 경험하고 난 후에 194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악은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이렇게 제어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를 그렇게 뒤늦게 발견했던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3000년 전에 아주 옛 시절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전해준 구약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체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원리를 이미 율법에 담아 그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인간의 욕망을 추종하는 오히려 악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번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해라. 멈추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종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이제는 심판하겠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를 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곳곳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애원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잘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살구가 익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여기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12절에 내 말을 지켜, 그거는 쇼케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케드 쇼케드라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심으로써 너 살구나무 가지를 보지 샤케드, 내가 반드시 지켜서 내 말을 실행할 거야 쇼케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밀함을 확신시켜 주는 도구로 1차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나는 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가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북쪽의 끓는 가마, 펄펄 끓는 물이 들어있는 큰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남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것이 남쪽 이스라엘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쏟아나는 끓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외적이 침입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 오른쪽 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이 이쪽 편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쪽에서 와서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야 되는데 왜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길이 이쪽에서 이스라엘 오려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동쪽에 바벨론이 있어도 오자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북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외국의 강한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최종 선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의 왼편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파라오의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고, 이 우측에는 바벨론, 아시리아라는 또 초강대국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게 붙었다, 바벨론에게 붙었다.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애굽이 싫어해요. 또 애굽이 강해 애굽 편을 들으면 이쪽 바벨론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할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왼쪽 편에는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일본이란, 우리나라를 벌써 여러 번 침략해왔던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또 저 위에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는 늘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왔어야 했어요. 중국 안에서도 명나라, 청나라, 중국과 저 몽골 거란족에 일어나서 세운 그 나라들, 몽골족 그 둘이 싸울 때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중국에 붙어야 할지, 저 몽골에게 붙어야 할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디 붙어야 할지, 우리가 중국에 붙으면 일본이 싫어하고 일본에게 붙으면 중국이 싫어하고 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나라는 막 경제가 흔들리고, 또 미국이 싫어하면 거기를 달래야 하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운명이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전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늘 왔다 갔다 방황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이고 우상숭배로 보시고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993년에 김일성 주석의 뒤를 이은 김정일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3년에 핵확산 방지 조약, 소위 NPT라는 그 협의체에서 북한이 탈퇴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겠다.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그 규약을 준수하지 않겠다. 우리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북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의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 정부였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든 우리나라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우리나라는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6.25 전쟁 다음으로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로 달해 있었던 정말 심각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였어요. 그때 제가 청년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어요. 그때 나라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 읽게 된 말씀이 예레미야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내려 물이 쏟아지려 끓는 물이 쏟아지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읽고 야 우리나라 딱 지금 상황이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은 또 우리 쪽에다가 바로 날릴 텐데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구나.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의 현재 그때 당시 상황과 흡사해서 제가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아침만 금식하면서 저 혼자 매일 교회에 가서 성경 읽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40일 기도를 다 마쳤을 때인지 하던 중간인지 모르겠지만 94년 7월 8일에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김일성이 죽네. 저 혼자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 위기가 해결이 되고 그 위험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또다시 그때와 비슷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서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맞이한 우리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담고 있는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근본에 가장 앞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거 보시죠?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누가 죽습니까? 일반 백성들,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삶의 거처를 잊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개인은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어렵고 무섭고 위기,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 때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저도 다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했더니 제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이 갑자기 죽고 저 혼자 얼마나 놀라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오늘 다시 받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이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회개 안 하면서 남의 회개하라고만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7월 1일입니다. 이제 7월 2일입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열흘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할 수 있다면 하루 중에 한 끼는 금식하시고, 그게 어려우면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작정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작정하셔서 그 작정 기도를 채우십시오. 평범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맨 마지막 절 19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이 나라, 이 반도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눈치를 보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던 것처럼 이 한반도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 이 민족과 나라가 이 2023년을 맞이하여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성도들이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여 작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막아주셔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슬픔이 어둠과 공포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통치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